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아이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갑자기 성경 말씀이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이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뭘 질문하려고 그러나 혹시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하면 어떡하지? 뭐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이게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정말 대답을 잘 해야 되는데 만족스럽게 답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과 적어도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니까 대답해 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목사인데 성경만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잘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뭐라고 이제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슨 질문이었냐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잘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죠.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선수를 쳤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말이지.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서 이게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람어로 말씀하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딱 그 구절만 이렇게 딱 드러내서 들어보면 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정에 대한 탄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정, 그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 탄식하신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요새 정말 사춘기 같이 행동하고 있는 이 아드님께서도 그게 그런 뜻이군요 라고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데 얼마나 정말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이 기쁨, 뭔가 이렇게 가슴을 벅차게 채우는 듯한 이런 느낌들, 그러나 이렇게 또 들키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감정이 교차하면서 그러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저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정, 또 하나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순종하는 데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파하실 것을 알고 또 가슴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그 탄식,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나는 그 예수님의 아닌 하나님의 그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잘 말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주부터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기까지 그 전주까지를 교회력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기다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뭐 교회를 예쁘게 장식하고 또 캐롤도 부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말씀도 읽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예. 대강절 동안 그런 캐롤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말씀도 읽어요.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정말 조금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정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나냐? 올해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나냐? 기분 날 일이 없죠. 올해는 특별히 더. 예. 그렇지만 내 기분 생각하고 어떤 분위기를 맞춰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알진 못한다 할지라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라도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12월 달이 되면 이제 먼지가 쌓인 그 턴테이블을 닦습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 그 레코드판들을 꺼내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어떤 그 크리스마스 기분을 느끼려고 그 레코드판 올려놓고 듣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는 턴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12월 달에 캐롤을 듣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이제 막 그런 어떤 그 분위기, 그런 기분에 이제 빠져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어떤 내 기분,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12월 달이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되면 어떤 면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자 이런 이야기를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바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으로 보응하시기도 하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벌로 보응하신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잘하면 복 주시고 못하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평하신 하나님께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죠. 인간이 그 어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데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 인간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반해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첫사람 아담서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 그가 스스로 비록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신분이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오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그에 반하는 인간의 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 그 인간의 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언제 내려질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짐승을 잡으면서 이 짐승들의 피가 내 죄를 해결해 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는가 하는 것이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면 또 얼마나 정말 갈등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신앙생활 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의 문제가 들어온 것이고, 죄 때문에 영원한 저주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가서 구경 좀 하고 와라, 감찰 좀 하고 와라,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보내셔서 독생자로 하여금 피 흘리시게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피로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완성시키는 그런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섞여 있지 않는 그런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죄인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죄인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예에 있어서는 아무런 흠집이 나지 않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정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야 했던 것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간의 정말 그 죄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야 됐던 그 사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연인 간의 사랑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정말로 정말 그 사랑과는 너무나 다른 사랑,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인간들은 그 사랑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적인 그 사랑, 그 본질적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정도는 이제 다 알아요. 예, 뭐라고 얘기하죠? 아가페. 뭐 동사형도 다 알아요. 아가파오 뭐 이런 것도 다 압니다, 이제 우리. 예. 그런데 그 아가페란 말 그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에 잘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지 않던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 아가페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영화 대사 가운데 뭐 이런 말이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것이지만 사랑은 변하죠. 예, 변합니다. 우리 인간 간의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정말 고귀하고 순도 높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부모 자식 간에, 예, 여기서 부는 빠져야 돼요. 예, 어머니의 사랑, 예,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도, 예, 환경에 따라서 정말 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법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만큼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스스로의 타협이 없으셨고, 그러므로 피 흘리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보면은 우리 손에 잡혀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를 이 세상 안으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이 세상 안으로 왜 보내셨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 안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성경에는 화목제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보면 화목제와 속죄제가 약간은 어떤 그 의미가 달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와서는 모두가 다 하나로 통일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약간 그런 어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화목제물보다는 속죄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독생자를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인간도요,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 뭐 부모의 사랑, 이런 것을 알기까지는 성숙해야 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정을 다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굉장히 징그러운 일일 거예요. 그죠? 예, 굉장히 징그러운 일일 것입니다. 반면에요, 다 큰 성인이 되었는데, 뭐 4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부모의 사랑이 의무인 줄 알고 있고, 나는 언제까지나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욱더 더 몸소리치게 징그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2000번이 넘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면서도 인류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사정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번도 생각해 볼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탄식할 그런 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사랑은 원래 하나님께 속하였던 것인데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정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껍데기 같은 그 모든 사랑들을 다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냐?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아들을 내어줘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죠.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정말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웃도 결국에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공로만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서 정말 죄와 사망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알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하는 것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내 자신을 희생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정 가운데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는 아주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정, 그러나 그 사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사정, 또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고 계셨을 때 그 마음 아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정말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기까지의 그 사정까지도 우리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정을 내가 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며 보여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모든 죄로부터, 모든 죽음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 얻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정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